오늘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나는 기적에 대한 실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한 사역자가 아프리카 콩고의 한 감옥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그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때는 제가 콩고에서 대규모 복음 집회를 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지만 구원의 역사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저와 함께 사역하던 형제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꼭 가보셔야 할 감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마치 시간이 멈춰 중세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집회 책임자 역시 그곳에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다며 몇몇 죄수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꼭 방문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 지옥과도 같은 감옥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15명의 남자가 사형을 언도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목과 발목에는 두껍고 무거운 쇠사슬이 마치 피부의 일부인 것처럼 용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제 교수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 안으로 들어섰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낡은 나무 판자 위에 앉아 있었고 한 사람이 노래를 선창하자 모두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주가 지으신 날, 우리 함께 기뻐하세. 그들은 아프리카인 특유의 리듬감으로 쇠사슬을 흔들며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철커덕거리는 쇠사슬 소리가 그들의 찬양과 어우러져 제 귀에는 기이하고도 거룩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장 뒤쪽 판자에 앉아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전하라. 그는 풀려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확실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와줄 사람을 불러 노래를 선창했던 그 남자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를 마주하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차드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차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차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감옥벽 너머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목사님, 저 큰 나무가 보이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수도에서 사형 집행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저 나무 앞으로 일렬로 줄을 서게 됩니다. 집행인은 나뭇가지에 밧줄을 던져 올가미를 만들고 첫 번째 사람의 목에 그것을 겁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지렛대 사마귀를 매달아 버립니다.
그가 죽고 나면 시신을 내리고 도끼로 그의 손과 발을 잘라 쇠사슬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3번이나 그 죽음의 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차례가 오기 직전에 사형 집행인이 말했습니다. 아, 오늘은 피곤하군. 다음 달에 다시 오겠다. 목사님, 바로 다음 주가 제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눈은 깊은 절망에 빠져 저를 향해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풀려날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감옥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리차드를 풀어주소서. 리차드를 기억해 주소서.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콩고의 주지사와 그의 아내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콩고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옥에서 만난 리차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는 그의 이름을 분명히 말하며 그가 풀려나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차드가 석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성경학교에 가고 싶다고, 목회 사역을 위해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의 4년간의 신학교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리차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콩고의 수도 킨샤사에서 복음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약 35만 명의 인파 앞에서 설교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집회 책임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라인하르트 목사님, 단상에서 내려와 숙소로 돌아가실 때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단상에서 내려오자 한 아프리카인 목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제 발에 입을 맞추고 제 신발과 다리를 붙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 허리를 숙여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입니다. 리차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형수였던 리차드 말입니다. 당신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이제 수많은 영혼을 섬기는 주님의 종, 목회자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절망 속에서 노래하던 사형수가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형수 리차드처럼 내일의 해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신음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리차드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각자가 리차드처럼 절망을 이기고 일어서는 산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